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책 시리즈를 2권을 끝낸 거예요. 총 3권짜리인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놔두고 삶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좀 강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강해 설교 지금도 계속 하는데 꼭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에는 지금 시편에 이어서 신명기를 강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뭐 강해 설교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해 설교와 가깝게 본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설교 주일날에는 설교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강해 쪽은 아니지만요. 복음서를 언젠가는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다뤄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그러면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좋대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를 해줬으면 좋겠냐, 제가 이런 것도 다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누가복음 얘기도 나오고 요한복음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아마도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 사도행전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누가복음도 의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추천하신 우리 교육자들도 전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잘 다루지 않는 복음서기 때문에 좀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으면 별 생각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원래 이제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들한테 실컷 물어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원래 물어보는 게 그냥 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반영을 해서 요한복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으로 결정하고 나서 계속 기도도 하고 또 책도 보고 말씀도 여러 번 읽고 그러면서 물론 그동안 이제 목회해온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강의하는 게 제가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이 이 처음에 나온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복음서는 이제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이렇게 시작하는 이 내용이 그냥 읽어갖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그리고 사상적 깊이가 있어요. 그냥 서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전달하는 게 복음서의 목적인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그냥 서술하지 않고,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그랬지만 조금 더 깊이를 더해서 이 저자가 자기의 생각을 또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하며 이렇게 저술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특성을 알고 접근해야 조금 우리가 더 재미있고 쉽게 하나님 말씀을 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아마도 서론 이야기하고 나면 거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게 할 생각 없어요. 요한복음 혹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서론 부분을 제가 그래도 짧게 다루는데요. 이 서론 부분만 길게 다뤄도 몇 시간은 그냥 가요. 서론 부분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지 이 시간에 뭐 신학 강의를 듣는 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 좀 짚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이야기만 좀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말씀을 강해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99편을 했더라고요. 걸린 시간이 거의 2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얼마나 걸릴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뭘 다뤄야 되냐면 PPT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누가 썼죠? 그렇죠? 저자가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어려워요? 마태 썼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하기 귀찮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1편, 2편 이렇게 신학자들 구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뭐부터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고 이렇게 읽으면 초대교회의 히스토리는 대충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전통적으로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 신학자들 중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누가 썼냐 여기에 막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 교회 전통 보수적인 의견대로 요한이라는 사도가 썼겠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자문들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기록한 연대입니다. 자,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뭘까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마가복음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이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제 막 찍으셔요. 좋아요.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부터 좀 해봐야 재미도 있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보통 신약 성경의 저작 시기가 기원 후부터겠죠. 예수님 이야기부터 적혔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적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더더군다나 복음서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어요, 나중에 활동했어요? 나중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은 그럼 바울이 한참 활동할 때 적은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정도는 AD 30년 정도까지는 성경에 저작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빙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사도들의 편지, 제가 이제 성경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원래 성경책이라는 것은 한 권으로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그렇게 써 내려간 게 아니라 수많은 저자가, 예를 들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에베소서고요. 베드로가 일본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베드로 전후서가 됐고요.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 3편이 발견이 됐는데 그건 요한 1, 2, 3서가 됐고요. 그렇죠?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라는 사람이 적은 거, 그게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활동 시기, 저자의 활동 시기와 이 저작물의 시기는 겹쳐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이 기록이 되었을까에 볼 수 있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뭐가 먼저 됐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쓸게 그러고 썼으면 그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약간 힌트가 나와 있는 책들은 있지만 대부분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얘기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저자를 알면 그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이요.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내용을 보면 오늘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설교했던 원고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를 예화로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한 예화가 내 설교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언제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누군가 기사를 썼어요. 일기에다가 적었어. 성수대교 붕괴 이야기가 그때 큰 이슈였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쯤에 이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저자의 활동 시기를 짐작할 수 있으면 기록 연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료들을 모으다 보면, 예를 들자면 AD 60년경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록이 써졌는데 거기에 바울 서신이 언급돼 있더라.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급돼 있더라. 그러면 이때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가 나와 있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다른 간접 자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컨더리 소스라고 얘기하는데, 2차 자료, 3차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을 인용했을 때 그것이 2차 자료에서 인용이 된다면 1차 자료는 2차 자료보다 앞선 자료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연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학자들은 굉장히 후대에 집필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요한이 직접 집필했다기보다는 요한의 집필 내용을 누군가가 편집했을 거다. 그래서 200년 뒤까지, 그러니까 AD 200년 정도까지 밀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뒤바뀌냐면 요한복음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측정해 보니까, 연도 측정을 해 보니까 한 120년경의 자료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최소한 AD 120년경 이전에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고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 고고학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연구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화석 같은 거 연구할 때도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거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 있죠. 시간이 지나면 어렵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특별한 탄소의 종류는요,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는 가득 들어있다가, 커피 가지고 얘기하면 딱 맞겠네.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원두를 보셨을 거예요. 커피 원두가요, 처음에 아주 커피 원두를 딱 볶고 나서 커피를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초코파이처럼 이게 막 부풀어 올라요. 이것도 모르시는구나. 예. 근데 어쨌든 부풀어 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커피 콩에 볶으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거품이 덜 나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그 다음에는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커피만 내려보면 얘가 얼마쯤 됐는지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학자들이 어떤 자료를, 어떤 사료를, 얘가 탄소가 몇 퍼센트나 들어있을까, 이거를 측정하면서 반감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그거의 연도가 나옵니다. 성서 고고학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어떤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년도 거야?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증거 가지고 유추를 하고 결국 또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게 이 반감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료 같은 게 이 반감기를 측정해 봤더니 120년경에 쓰여진 걸로 반감기가 돼 있어요. 이 자료가 파피루스 사본이지만 120년경에 쪽복음이 있었다고? 야, 그렇다면 이거 120년 이전 거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추정인데, 뭐 갈라디아서가 먼저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다, 이런 얘기들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라고 보는 편이 정설이고요. AD 한 40년에서 45년경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쓰여졌으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집필이 된 거다, 이렇게 보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제 복음서 4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은 50년에서 60년 사이고요. 마태복음은 60년 정도, 누가복음하고 비슷한 경우에 쓰였다, 이 정도로 보이고요. 요한복음이 AD 90년에서 120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주석 성경, 해설 성경 이런데 90년경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 AD 90년경이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복음서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마가복음보다 먼저야,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 사람은 이 파머라는 신학자거든요,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 의견을 동의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파머는 농사나 줘야지 성경 연구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교수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청중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가복음이 쓰였던 상황, 마태복음이 쓰였던 상황, 누가복음이 쓰였던 상황이 약간씩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이 제일 좀 특징적이긴 해요. 공간복음 3개 중에는 마태복음은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사도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제자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게 복음서가 4개고, 이따가도 그런 얘기 잠깐 하겠지만, 그럼 복음서가 다 똑같아야지 왜 이렇게 달라요? 아니, 근데 다른 게 맞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똑같은 거 보고 여러분 보고 사실대로 적으세요. 거짓말하지 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거 적으라 그러면 다 다르게 적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이 다르고, 또 내가 이걸 적고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중고등부 학생들 특강을 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특강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해갖고, 제가 특강을 우리 학생들이 부탁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지 그 특강을 합니다. 특강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특강 제목이에요. 제가 드디어 이제 창고에서 이 비기를 꺼내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풀어놓는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특강을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이번이 한 3번째, 4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다른 교회 갔을 때 학생들한테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특강을 하는데 그러면 맨날 똑같은 자료 가지고 똑같은 얘기할까? 글쎄 뭐 다른 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 듣는 애들이 다르거든요. 그럼 좀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지. 공부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애들이 듣는 거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애들이 듣는 거하고 또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지만 대학생들한테 할 때하고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하고 다르잖아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영어로 된 자료 가져와 갖고 야 이거 미시건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 얘들 좀 읽어봐라 이러면 애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제가 초등부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신학대학 때부터 하여튼간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청년부 중고등부 그러다가 중고등부 금방 접고 청년부 사역을 주로 위주하다가 장년 사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사님들처럼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들하고 막 율동하면서 뭐 예화 들어가면서 옛날에 막 이런 얘기 참 못해요. 제가 동아부연 진짜 안 하잖아요. 성대모사 이런 것도 못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게 가장 쉽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뭘 더 원하지 마세요. 이 수준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절대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랑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카테키시스다. 카테키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교리문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딱 정해서 가르쳐줬다 이거죠. 반면에 이제 마태복음하고 약간 정점에 서 있는 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요 이 마테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라는 얘기는 함께 공자에다 볼관자예요. 함께 봤다. 이야기들이 많이 겹쳐요. 겹치는데 또 다르단 말이에요. 선택한 단어나 그리고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누가복음은 왜 다르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너무 쉽죠? 누가요. 누가복음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럼 누가는 누구하고 선교를 같이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이야기를 누가가 상세히 기록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동행을 했어요. 자, 바울은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들이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한참 보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화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한국인이라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본토에 살고 있는 한국인하고 미국 땅에서 3, 40년 아니 뭐 100년 이상 살고 있는 그런 한국인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른 거예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축구 대표팀이 4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선수들 불화설 때문에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중심 인물이 이강인이라는 이강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 가서요. 유럽 축구 배운다고 유럽 애들하고 어울린 친구예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 한국 정서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 한국 정서를 그 축구 선수 나이도 어린 축구 선수한테 이렇게 들이대서 너 한국식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좀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인이긴 하지만 너무 어린 선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반성하지 않으면 반성하게 해야 되겠지만 과도 도를 넘는 비방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문화 차이가. 저도 이제 외국에 가게 된 게 이제 30이 넘어서입니다. 우리나라 만 나이로는 29대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이제 강의실 가면서부터가 이제 완전히 이 혼돈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이제 인상 깊게 남았던 교수가 있어요.
이름도 재밌어요. 팔텐버거예요. 팔텐버거. 그래서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혹시 햄버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혼났어요. 예.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근데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이미 10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첫인상이 되냐면, 처음에 이제 강의 들으려고 그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나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처음 갔으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이. 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어리버리예요. 어리버리. 그냥 완전 그야말로 어리버리. 문 딱 열고 그 어리버리한 애가 딱 들어가는데, 그 백인, 나이 많은 백인, 나는 교수인지도 몰랐어요. 뭐 나이가 좀 있네. 나도 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나보다 좀 더 있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는 일본에서 산부인과 의사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나이가 이미 뭐 60이 넘으신 분이라 그분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나이 많은 학생인가 보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친한 척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말 시키고.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영어 배우러 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뭐 웃는 얼굴에 침은 못 뱉으니까 저도 뭐 하이 그러고 잘하는 척했죠. 알아듣는 척하고. 나중에 그분이 교수님이더라고요. 근데 자세가 어떠냐? 제가 학생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한 게, 책상에 걸터 앉아서 진짜 불량한 자세로. 복장은 어떠냐?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 문화적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걸 느꼈고요. 실제로 이제 가서 충격이 계속 배가 됩니다. 매일매일. 더구나 제가 군생활 전역하자마자 간 거거든요. 그 군대에서 장교로 제가 어떤 스타일로 갔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하나 와장창 다 만날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누가하고 마태의 차이는 큰 차이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에 그 차이점들이 들어가 있죠. 여성에 대한 관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쓰는 언어, 그리고 이방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냐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이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약간씩 다르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요즘 이제 십계명, 뭐 이사야 교수님도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이 달라요, 막 이래갖고 충격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그걸 좀 수정을 해드렸거든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학자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계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적용이 다른 거예요. 적용이. 예를 들자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똑같아요. 근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 경험을 반영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더 전달이 잘 되니까. 그리고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고, 출애굽기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광야 세대, 이미 광야에서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지금 가나안 입성할 타이밍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라. 이제 애굽에서 막 출애굽해갖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부모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 집이 있어야 말이죠. 애굽에서 살 때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 세대는 알잖아요. 하지만 광야 세대에게 집은 어떤 겁니까? 텐트예요. 장막이라고요. 그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성에 대한, 아내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 거예요. 큰 집이 가장 커다란 재산이고, 이제 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은데 구약시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견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 중에 조금
뒷부분으로 가 있었다면 출애굽 생활하면서 이 재산 목록의 1호가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관점의 변화. 그리고 밭에 대한 얘기도 십계명에, 출애굽 계명에는 없어요. 신명기 계명에만 있어요. 왜? 언제 밭을, 출애굽 계명에서 왜 없냐? 밭이 있어야지.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밭 다 놓고 왔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밭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 져요, 안 져요? 내 이웃의 땅을, 밭을 탐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없는데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할 때는 어떤 시점이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 분배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 분배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땅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 땅을 탐내지 말라고, 이 땅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들어간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게 계명 본질이에요. 이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이건 안 달라져요. 이건 다른 계명이 아니야. 같은 계명이에요. 다만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이런 차이점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그 PPT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이거 다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요한복음을 배워야 되느냐? 또 왜 요한복음인가? 근데 요한복음이 뭐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이 다 중요하죠.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굳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서는 오리지널 소스고요. 바울 서신이나 구약은 세컨더리 소스, 2차 자료, 3차 자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소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는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토라가 제일 중요해요.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율법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경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걸 비중 있게 따지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다루기로 했고 왜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느냐? 요한복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는 공관복음, 함께 공자에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볼관자를 써서 함께 봤다 이거예요. 그럼 뭘 함께 봤냐? 자료가 겹치는 게 많습니다. 공관복음은 자료가 겹치는 게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공관복음의 연대는 AD 50년에서 AD 70년경으로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뚝 떨어져서 90년대 이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른 상태에서 요한이 오래 살기도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랬으니 또 저작할 수도 있었겠죠. 또 그런 어떤 기록들을 남기는 데 있어서 이 요한이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 있을 때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그 후대 조금 1세기 이후 1세기 말 정도의 기독교적 상황과 복음적 상황을 담아서 이방인들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귀담아서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과 조금 다른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인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더 역사성,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본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해석된 복음에 가깝다.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봐야 될 어려운 개념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 다음
스크립트 보여주세요. 관점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의 다양성이 있지만 제가 이제 시대적 관점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지리적 특징이 있어요. 재미있게도 공간복음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갈릴리 사역을 많이 다루지 않아요.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일들을 많이 다룹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겹치는 것도 있어요. 겹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겹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던 예화가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귀한 자료죠. 너무너무 귀한 자료죠. 왜? 없는 게 들어있으니까. 없는 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공간복음을 봤을 거예요. 공간복음을 보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이야기를 추가해서 적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뭐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간당간당히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걸로 충분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은 특히 어느 부분에 집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강조하는 거하고 있는데 그냥 한두 번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33번 정도 나와요. 언급만. 그거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지옥에 대한 얘기는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마태복음 기준으로 했을 때 13번이 언급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잘 안 나와요. 나와도 몇 번 안 나와요. 진짜 10번 이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에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구나.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받는 거지 지옥에 가서 벌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점에서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연구의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강하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만큼 더 중요하고 90년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조금 행정적인 종교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 처음에 이제 무브먼트 형태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운동이란 말이에요. 복음 운동.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교회는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어떻고 교회 예배 형태는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단점이에요? 이렇게 모여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떨어질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것도 서툴러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많지만 세련되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잘못 나갈 가능성도 많아서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오늘날 교회처럼 조직화되고 그리고 일사불란한 그런 제도를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90년 정도 요한복음에 기록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난 거예요? 벌써 50년, 60년 이렇게 지난 거죠. 100년대 이후로 보면 더 지난 거고요.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떻겠어요? 초대교회 때보다는 아주 처음에 복음적인 그때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해서 종교적이 된 거죠. 종교적이 됐다라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가 형식화됐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요,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 선교 100주년이 넘어간 지가 한참 됐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역사가 50년, 60년, 더 길게 된 교회들은 80년, 90년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50년이 훨씬 넘은 교회죠.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우리가 늘 해왔던 거, 그동안 했던 것들, 제도와 형식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움.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전철을 밟은 거 아닙니까? 바울의 선교를 받았을 때 뜨겁고 예수님 사랑한다 막 그랬다가 계시록의 7교회 나올 때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에 그 뜨거웠던 거 다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근데 이단들 분별하는 건 나름 잘해. 이 교회가 형식화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정이 사라진 기독교,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요한은 이 부분은 자기가 이 기독교가 이 후대로 가면서 요한은 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요한복음 특징이 성령복음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또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 전적으로 살짝 언급했던 성령이에요. 성령의 오심에 대한 강조가 다음 스크립이에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성령복음이에요. 성령복음.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 선생님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하고 비교하면 벌써 40년, 50년이 지난 90년대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많이 체계화되면서 종교가 형식화되고 뜨거움을 처음보다는 많이 잃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 때문에 요한은 복음서에서 성령을 뜨겁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뭐냐? 이제 조금 복음도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래야 돼. 요즘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죠. 이쪽으로 이제는 성숙함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계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할 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자를 예수님께서 삼았듯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성장함으로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머물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지만 열매가 자라났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럼 그 열매가 열매로 끝납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바로 뭐예요? 씨예요. 그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요. 열매가 열려서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은요, 다시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다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목표도 분명하는 거죠.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성장하시고 이제는 열매도 맺어야 돼요. 열매가 뭡니까? 선교적 결실을 말하는 거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함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강력한 대전제고요.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요한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제 일단은 맛만 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맛보는 시간은 지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음식을 나누는 시간으로 갑니다. 자, 1장 1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은 뭐 본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1장 1절 말씀만 잠깐, 1장 1절만 해도 한참 걸릴 거예요. 1장 1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그냥 아예 굳이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1장 1절에 탁 선언하고 그러고 풀어가고 있다. 국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걸식이죠. 두 걸식. 앞부분에다가 딱 주제를 딱 못 받고 나는 이거 가르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우리 많이 봤죠. 듣기도 했고, 뭐 교회도 로고스 교회가 있고, 가게 이름도 로고스 교회가 있고, 성경도 로고스 성경이 있고, 뭐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는 아니에요. 헬라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도 나와요.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가들에게도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가 노고스예요. 이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학화된 단어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절대 그냥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준비는 했는데 오늘은 말고 다음 주에 이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